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이제 성전 미문에서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오미자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박수로 맞이할게요. 아유, 너무 감회가 새롭고 아유, 참 제가 한 10여 년 전 2007년도에 제가 베트남에 와서 2016년도에 한국에 들어갔으니까 한 횟수로 한 10년 정도 들이면서 신앙생활하고 많이 배우고 하다가 한국에 가서 또 뭐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또 신앙을 하고 이렇게 안수를 받고 주의 일을 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부족한데 또 저런 사람도 쓰시는구나라는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부족하지만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제가 기억하는 드림교회는 굉장히 역동적인 교회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이 있고 또 기도가 있고 찬양이 살아있고 또 젊은 분들이 같이 헌신하는 그런 교회로 또 한국의 어떤 교회보다도 건강한 교회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 어떤 말씀을 할까 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성령을 받고 충만한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또 같이 그 이후에 또 더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같이 나누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같이 준비했는데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제 베드로의 말씀이죠.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어떻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시는가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베드로는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겠지만 베드로를 오순절 성령 이전과 이후로 나눠서 좀 말씀을 보겠는데요. 베드로가 성령 받기 이전에 오순절 이전에 베드로는 어떤 모습이죠? 한 두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하면은 그는 굉장히 열정적이었지만 또 즉흥적인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무리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또 두려워 빠지기도 했고요. 변화산에서 예수님, 모세,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여기가 주사오니 여기다가 초막을 짓겠습니다라고 즉흥적으로 이렇게 거기에 짓겠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었죠. 또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말고의 길을 베드로가 칼로 이렇게 귀를 딱 잘라버렸잖아요. 예. 근데 저는 항상 궁금했어요. 이전에 모를 때는 왜 하필 귀를 잘랐을까? 옆구리나 뭐 배도 아니고 그렇죠? 이 귀라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출애굽기 21장 6절에 보면 그 종이 이제 풀어질 때 나 이 주인의 영원한 종이 되겠다 그럴 때 어떻게 하죠? 문설주에다가 귀에다가 이렇게 대고서 귀에 구멍을 뚫지요. 그러니까 귀라는 것은 내가 그 나의 주인에게 영원한 종이 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자른 것은 말고의 주인인 대제사장의 권위에 도전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자기가 알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지키려 하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그런 열정적이지만 어떻게 보면 좀 즉흥적인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또 베드로를 한 가지 더 보면은 말이 앞서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절에 보면은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굉장히 놀라운 고백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고백을 갖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위에 내 이름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고백을 또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또 어땠어요, 베드로가?
근데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목요일 밤에는 또 어땠죠? 예, 한 여종이 그랬죠. 예수님이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때 베드로는 뭐라 그랬어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다 아시듯이 한 여종이 너도 갈릴리에서 같이 있었다 이 말 한마디에 베드로가 무너져 버렸죠. 나는 아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열정적이었지만 정말 즉흥적이었고 또 막 호언장담했지만 또 그냥 위기 상황에서는 그 위축되어 버리고 부인해 버리는 굉장히 그 날것 우리 한국말로 요즘에 날 것 같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자기의 열정과 어떤 열의와 그런 것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때그때 바로바로 분출해 버리는 그래서 어떨 땐 칭찬도 받다가 어떨 때는 또 사탄아 물러가라 또 그렇게 예, 그 아시죠? 예, 그렇게 꾸지람도 받았다. 이런 날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어떻게 됐죠? 예, 그 이후에는 어떤 모습을 했는지 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종의 말 한마디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막 도망갔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은 36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직 예수님을 못 박은 이스라엘의 기득권 세력이 아직도 눈을 밝히고 예수를 따르던 자들을 잡으러 다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한 이후에 베드로는 어때요? 그 두려워 떨던 베드로가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담대히 했더니 그 상황에서 3,000명이 회심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우리 드림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다 아시고 굉장히 좀 위축돼 있습니다. 이미 다 아실 텐데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회심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 3,000명이 회심을 했지요. 그리고 또 사도행전을 보면 3장에 보면 오늘 말씀처럼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베드로를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막 베드로를 막 주목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베드로가 어때요? 나를 주목하지 마라 그러면서 오히려 그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막 증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몇 명이 또 회심을 했지요? 5,000명이 또 회심을 했습니다. 이만큼 이전에는 말이 앞섰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3,000명, 5,000명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그런 설교자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베드로는 이제 보면 사도행전 앞부분은 이제 1장부터 12장이 거의 대부분 베드로의 행적이잖아요. 근데 두 번째 베드로는 어떠냐면 치유의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의 미문 사건을 통해서 못 걷는 자를 일으켰던 일도 있었고요. 또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베드로의 그림자만 밟아도 병자가 낫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누가 나와요? 중풍병자 애니아를 치유하기도 하고 또 죽은 다비다를 또 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놀라운 치유 사역을 했던 기적을 일으켰던 그런 베드로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성령의 이전과 이후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베드로가 이렇게 성령 받고 달라진 삶이었다면 우리 오늘은 특별히 3장 미문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모두 성령을 받고 주님을 따라 사는 우리들인데 우리가 좀 더 어떻게 성령의 붙들림만 되어 살아갈 것인가를 이 미문 사건을 통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성령의 붙들린 신자의 삶은 어때야 되는가? 첫째는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절을 한번 보실래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세. 베드로는 성령 받은 이후에도요 꾸준히 기도했습니다.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했지요. 그런 전통이 있었는데 시편에 보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저녁, 아침, 정오.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 저녁이 먼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저녁, 아침, 정오. 이게 이제 다윗이 쓴 시편인데 다윗이 그렇게 3번씩 탄식한다라는 얘기는 하나님 옆에 나아간다, 기도한다, 제사한다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런 전통이 있었고요. 우리가 또 잘 아시듯이 다니엘도 그렇잖아요.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갔지만 또 저라면은 그 풀무불에 사자굴에 던져진다라는 걸 알면서도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오랜 전통이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한번 살펴보면 저녁과 아침과 정오인데 아침이라는 건 뭐냐면 유대인 시간으로 3시, 유대인 시간에 더하기 6을 하면 우리나라 시간인 거 아시죠? 그래서 아침 9시에는 아침 번제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사가랴가 나오잖아요. 사가랴가 자기 순서가 되어서 어떻게 했어요? 분향하러 들어갔죠. 그래서 그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즉 사가랴가, 제사장 사가랴가 들어가서 분향할 때 모든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그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라고 나왔습니다. 이렇듯이 아침에 제사할 때, 분향할 때 백성들은 기도하는, 그러니까 어떤 공적인 어떤 기도의 자리라고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제9시에 올라갔다라는 것은 9시는 더하기 6을 하면은 오후 3시가 되죠. 오후 3시에 이제 기도하러 올라간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간 시간이 이 시간인데 이 시간은 이제 저녁 제사가 되는 거죠. 번제, 상번제, 하번제. 그러니까 이때는 아주 제일 아침보다도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올라가는 시간이에요. 제사하러. 그래서 사람들이 많고 아주 분주한 그런 시간인데 말하자면 단순히 그냥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 기도 시간이라기보다 공동체가 모여서 제사를 드리면서 또 함께 기도하는 어떤 공동체의 기도 시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지만 예수님이 운명하신 시간도 바로 이 시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받은 이후에도 꾸준히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갔다, 제사 시간에 나아갔다라는 것인데 이제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될 것이 뭐냐면 어때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제사를 드려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건 아시죠? 초대교회 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오직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어땠어요? 그들이 관습적으로 전통적으로 했던 그 율법의 그 경건의 습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몇 시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 율법적으로 종교 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절대 아니고 이때는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좀 과도기적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또 이전부터 해왔던 어떤 제사나 어떤 종교 경건의 훈련 이런 것들이 병행되는 그런 과도기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누가가 1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뭐 제사 시간에 번제 시간에 이렇게 안 하고 기도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율법적인 제사가 아니라 그 어떤 주어진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로 나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누가가 강조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영양제를 먹잖아요. 힘들 때. 그러면 바짝 힘이 나죠. 그러면 내가 영양제 먹었다고 밥을 안 먹습니까? 영양제를 먹어도 매일 밥을 먹어야 우리가 몸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도행전 이전에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이들이 뜨거운 성령을 체험했지만 그렇다고 그거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같은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경건의 자리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유지하고 늘 그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특별히 우리 그 드림교회가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뭐 몰랐는데 뭐 새벽에는 당연히 있지만 화요 중보기도 수요일 날도 이렇게 기도하시고 금요일도 기도 예배가 있고 저 있을 때는 금요 기도회가 없었거든요. 이렇게 기도의 시간이 많이 있는 것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고 그 공적인 그런 기도의 시간을 많이 활용하셔서 계속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우리 기도하시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의 삶과 같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4장 22절을 한번 보시면요. 4장 31절. 예, 한번 읽어볼까요?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 빌기를 다했다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받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또 4장 30절에 또 빌기를 다한 겁니다. 또 모여갖고 또 힘있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대요?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다시 이들이 성령을 받았지만 다시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여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런 것만 봐도 역시 초대교회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을 선물로 받은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 주기적으로 기도하고 늘 빌기를 다할 때 우리가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또 담대히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성령의 시선으로 영혼을 바라보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나면서 못 걷는 사람을 매일 성전 미문에다가 두었어요. 그래서 구걸해서 먹고 살게 했어요. 그렇죠? 가족이 했든지 누군가 했든지 그 사람을 매일 성전 미문에 데려다 놓으면 그 사람이 거기서 구걸하면서 먹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 성전은요, 우리가 헤롯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헤롯 성전은 구약에 보면 수르바벨 성전이 있죠. 예, 포로기환에서 지은 수르바벨 성전, 그 수르바벨 성전이 있고 그 주변으로 마당을 만들어서 테두리를 만들었습니다. 울타리를 치는 거죠. 그래서 성전이 있고 마당이 넓게 있고 밖으로 울타리가 있어서 좀 구조가 좀 더 확장이 된 거예요. 그렇죠? 확장된 그 성전이 되는데, 그래서 성전 밖에 울타리를 친 그 안에를 뭐라고 할까요? 그 마당을 여기를 이방인의 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방인의 뜰.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거기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서 기도하고 경건의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복음서에 보니까 그 이방인의 뜰에서 사람들이 뭘 했죠? 장사하고 소 팔고 양 팔고 환전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는 기도하는 곳인데 그렇게 하니까 그걸 다 그냥 쓸어내시고 성전 청결 사건을 하신 거죠. 그 이방인의 뜰에 지금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뜰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이제 성전이 있는 거예요. 성전. 그 성전 안에 들어가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성전 안에 들어가면 제일 바깥이 뭐냐면 여인의 뜰. 또 그 안으로 들어가면 이스라엘 즉 남자들의 뜰이 있고요. 또 안에 들어가면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제일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거죠. 그렇듯이 성전이 있고 그 마당 바깥들이 이방인의 뜰인데, 그 이방인의 뜰에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 4개가 있어요. 그중에 미문이라는 것은 동문을 얘기하는데, 그 미문 앞에 이 못 걷는 자가 지금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예,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미문은요 굉장히 화려하대요. 다른 문에 비해서 훨씬 크고 화려해서 사람들이 혼자 문을 열 수가 없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 명이서 함께 문을 열고 닫고 그러한 굉장히 그 훌륭하고 그런 육중한 문이었는데, 그래서 그곳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락날락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에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이런 것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문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구걸하기가 제일 좋은 장소인 거예요. 거기서 모든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해서 구걸하는 사람에게 던져주는 그런 곳인데, 항상 그 곳에 이 못 걷는 자가,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가 거기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미문에 앉아 있는 이 사람의 비극이 뭘까요? 비극이 가난한 거? 예, 저는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못 건너는 자체가 못 걸어서 구걸해야 된다는 그것이 비극이 아니라, 이 나중에 뒤에 보면 40살이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거의 40년을 이 사람은 못 걸으면서 성전 미문 앞에서 이렇게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의 진짜 비극이 뭘까요? 이제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이 사람 아마 유대인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자기도 어때요? 성전에 들어가고 싶죠. 그러나 늘 성전 문 앞까지만 이제 옮겨지고 거기에서 구걸을 했던 것. 그래서 이 사람은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들락날락하면서 은혜를 받고 제사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그것들을 자기도 들어가고 싶다, 하나님의 제사에 참여하고 싶다, 이런 갈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영적인 갈망이. 예. 그런데 아마 처음에는 그랬겠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갈망조차도 없어지고 그냥 내가 먹고 살기 바쁘고 그냥 오늘은 뭐 많이 받아서 그냥 좀 잘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육신의 필요만을 채우는 그런 상태가 되었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그 사람의 그 비극은요, 단지 구걸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라는 그 열망조차도 잃어버리는 그것이 아마 비극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레위기에 보면은, 예, 그 레위기 21장에 보면 제사장 규정에 보면 몸이 성취하는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 규례대로 그 초대교회는 엄격하게 이거를 적용을 해서 몸이 조금만 안 좋아도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못 걸으니까 이 사람이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은 항상 그 위문 앞에서 그냥 앉아서 구걸을 할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중에는 아마 그냥 뭐 영적인 갈망은 아예 그냥 사라져 버리고 먹고 사는 것에 그냥 근근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사람, 그런 상태, 그것이 이 사람의 진짜 비극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날마다 그곳을 드나다니면서 그 사람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전에 예수님을 그 병자의 병을 고쳤던 예수님의 그 사역이 이제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성령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 바로 기도하는 그런 제자들이 통해서 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는 매일 그 자리를 지나갔어요. 그런데 유독 그날
유독 그날 그 병자가 눈에 들어왔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 우리가 카이로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때를 사용하여서 이 사람을 고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했던 사람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통해서 했지만 결국에 베드로는 어때요? 꾸준히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면서 성령의 안테나를 잘 켜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때에 딱 붙잡혀 갖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4절에 보면 베드로의 시선이 바뀌었어요.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이 주목하여라는 것이 헬라어로 보면 아테인조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집중해서 응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랬다기보다 늘 다니던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하나님의 때를 주셔서 그 감동으로 그 사람을 뚫어지게 보는 성령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을 베드로가 쳐다보는 그에게 성령께서 시선을 집중하게 했던 것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베드로가 그 앉아 있는 사람을 보았던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뚫어지게 봤을 때 뭘 봤을까요? 예, 얼마를 줄까?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걸 봤을까요? 그 사람의 내면, 영적인 갈망, 잃어버렸던 영적인 소망도 아예 잃어버리고 메마른 그 심령을 아마 베드로는 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사람의 심령의 가난함을 우리가 베드로가 아마 봤을 것인데, 그래서 시선이 바뀐 거지요. 겉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도와줄까가 아니라 그 영혼의 본질적인 회복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회복시킬 수 있을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성령의 시선으로 본 것입니다. 본다라는 것은 사실은 관심이죠. 관심이 있으니까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서 봤다, 집중하여 봤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으로, 그때 하나님의 때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함으로 그 사람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갈급한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라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은 주님의 시선으로, 그렇죠? 우리의 시선이 아닌 주님의 시선으로, 겉모습이 아닌 그 영혼의 갈급한 내면을 보는 그러한 통찰력을 우리가 길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어때요? 어느 순간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꾸준히 보는 거죠. 그 사람을 보고 영혼을 보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우리가 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영혼의 어떤 겉모습, 뭘 입었나, 어떤 명품을 했나, 뭐 이런 것보다도 그 사람의 영혼을 보는 눈을 키우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권세를 나타내는 삶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사람들은 그렇게 부유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것들을 나누면서 서로 필요를 채워줬던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그 은과 금이 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뭘 줬어요? 더 중요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줬죠. 그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권세를 사용해서 담대히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가 6절을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사실 못 걷는 자를 주목해서 본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권세를 이용해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에게 정말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솔직히 속으로 이렇게 이러다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거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렇죠? 그래도 사도인데 성령 받았는데, 그러나 베드로는 담대하게 이렇게 외쳐서 일어나 걸으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이거는 갑자기 뭐 성령이 갑자기 충만해서 된 게 아니라 이거는 예언의 성취죠, 예언의 성취.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이미 예언을 선포하셨던 말씀이에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도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런 조바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비유를 해보자면,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 단지 누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는 그런 주문일까요? 이거는 주문은 아니죠. 주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을 때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통로가 된 것이죠.
예를 들자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를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바울이 앞치마만 갖다가 대도 치유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떠돌이 마술사들, 성경의 표현 그대로, 그리고 또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까지도 예수 이름으로 악귀에 대해서 물러가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악귀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얘기했는데 그래서 물러간 게 아니라 악귀가 대답했지요. 예, 뭐라 그랬어요?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냐 너는 누구냐 하면서 그 사람을 막 이렇게 뭐 옷을 벗기고 엎드려 패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의 이름으로 외쳤다고 해서 그 권세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스게와의 7 아들, 스게와는 제사장이었거든요. 그 7 아들은 제사장의 제사장이니까 율법도 알고 제사장이지 않았겠어요? 예수의 이름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는 않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때 우리가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다. 예수님이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도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 어떨 때요?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유지될 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관계가 유지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누릴 수 있다. 그래서 뭐 여기 오신 분은 그런 분은 없지만 교회만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뭐 모임을 하고 뭐 사람들과 어울리고 단지 그러면서도 예수님과의 그런 관계가 없다면 예수의 이름을 권세를 우리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든지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먼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나타내는 삶이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죠?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말로만 일어나라 이렇게 했네요. 그렇지 않고 베드로가 손을 잡아줬어요. 그의 오른손을 잡고 일으켰더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그 사람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됐나요? 모든 백성이 그 사람이 9절에 보면 그 사람이 이제 막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맨날 들어가지 못했던 성전으로 들어간 겁니다. 걷고 뛰면서 얼마나 그 사람이 신났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면서 들어가면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가 걷는 것은 육신의 치유를 받았던 것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영적으로 회복이 된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의 그 역사를 통해서 육신의 치유와 영적인 회복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런 이제 뭐 이야기들은 뭐 사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좀 아시죠. 그렇다면 이거를 우리가 오늘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제가 한 3가지로 이제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첫째는 뭐 다 아시겠지만 기도 시간을 정해야 되겠다. 아마 마음속으로 좀 생각이 드시죠. 뭐 우리 성도님들은 다 기도를 잘 하시고 계신데 혹시 아니더라도 우리가 좀 기도를 정해진 시간에 꾸준하게 루틴으로 해야 되겠다. 아우 지겨워. 뭐 이런 게 아니라 루틴이요. 그건 종교야. 뭐 하고 싶을 때 하면 되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지루할 일이 많지. 꾸준하게 루틴을 지키는 거. 그게 바로 내가 베드로가 9시에 꾸준하게 기도했던 그런 경건의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늘 하나님이 그때에 카이로스의 때에 그때 사용할 수 있는 통로로 우리가 준비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주어진 많은 기도 시간에 많이 나오시지만 또 더 많이 나오시고 더 참여하시고 또 더 급한 일도 계시겠지만 그런 뭐 특별한 일 아니면 기도 시간에 나오시면 좋겠고 또 개인의 경건의 시간에 또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 하고 계시겠지만 저는 이제 알람을 맞춰놨어요. 아침 저녁으로 알람을 맞춰놓고 그 시간에 그냥 또 기도가 잘 안 되면 유튜브에 보면은 그 통성 기도하는 음악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제일 좋은 거 이제 듣기 좋은 그 음악을 틀어놓고 이제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어떨 때는 하기도 싫죠. 그냥 자고 싶고 이런데 그 음악을 틀어놓고 그냥 몸이 알더라고. 몸이 알아서 그냥 기도하고 그 음악에 맞춰서 저희 기도를 좀 도와주더라고요. 그런 그 영감 있는 음악들은. 그래서 교회 공적인 기도 시간만이 아니라 또 개인적으로 어디를 가든지 개인적으로 기도 시간을 놓치지 않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그 율법을 지켜라 이런 것이 아니라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삶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기도 시간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더라고요.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내 삶의 패턴을 그 기도 시간이 중심을 잡아줘서 우리가 어긋나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우리가 늘 안테나를 키우고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한 사람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베드로가 미문에서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였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한 사람을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별로 또 지나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내 가족, 내 자녀들, 또 옆집, 매일 보는 우리 셀 식구들, 예, 그 가까운 사람에게 늘 주목하여 보면서 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 이 사람의 영혼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주님,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그 한 사람을 주목해서 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에 내가 기도하고 그 사람을 바라보이는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가 볼 수 있고 그 사람에게 좋은 그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늘 그 사람의 영혼을 보는, 보이지 않는 영혼을 보는 그런 시선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예. 예수 이름의 권세하면 뭔가 이렇게 막 놀라운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것이지만 그런 것이 아니죠. 예수 이름의 권세는 놀라운 그런 기적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주변에 항상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여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잖아요. 일어나 걸으라라고. 그래서 우리도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어떨 때 내가 성령이 충만하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요, 될까 위축되지 말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를 묶고 있는 어둠의 권세는 끊어질지어다. 그렇죠? 우리 남편의 회사를 묶고 있는 어둠의 쇠사슬은 끊어질지어다라고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선포하고 이기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그 이름을 사용해서 어둠의 권세를 끊으라고, 어둠에서 생명 빛으로, 그렇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혼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고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사용하고 사용하는 법도 훈련이 되겠죠. 돼야 되겠죠. 그래서 담대하게 늘 주님 안에서 그런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시는 권세로 예수님을 이름을 권세를 사용하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요, 영어로 기도했죠. 영어로 선포했죠. 뿐만 아니라 손으로 잡아줬어요. 그냥 일어나 이렇게 선포하고 스스로 일어나도 기다린 게 아니라 손을 잡아줬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라는 게 단순히 이렇게 손 잡고 우리가 열심히 영으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시지만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하잖아요. 그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 영적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도 하지만 또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몸으로 또 기도할 수 있어요. 가서 찾아가주고 마음을 들어주고, 네, 그 사람의 궁핍함을 또 내 것으로 나누어주고 그런 삶으로 드리는 기도. 그래서 우리가 영과 몸으로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나의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중독에 빠지는 우리 다음 세대들, 시리에 빠진 옆에 집사님, 고난에 있는 어떤 사람, 그런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살리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떤 짠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을 고치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 다 아시죠? 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꾸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시선을 맞출 때 우리도 하나님의 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사용하셔서 놀랍게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를 통하여서 영혼을 살리고 치유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지금도 그런 삶을 살고 계시지만 더 놀라운 삶이 우리 이 땅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그럼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참. 새내기 제가 참 부족합니다. 새내기라서 잘 알지도 못하고 통찰력도 부족하고 하지만 그냥 말씀을 준비한 대로 들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는데요. 우리가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내가 경건의 루틴을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를 두어서 기도하겠다,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다, 예, 말씀 보겠다, 이러한 것을 꼭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도와주시라고 기도하시고, 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안테나를 늘 민감하게 밝히고 있을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나의 시선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그런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이름,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이 어둠의, 이 땅 가운데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우리 자녀를 묶고 있는 그 어둠의 쇠사슬을 끊고 우리가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 잠깐 주님 이름 부르고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이여,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정말로 성령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가 종교적인 습관으로 사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가 놀라운 성령의 일하심을 우리가 통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하기 위하여 우리가 꾸준히 기도하며 무릎으로 사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드림교회가 더욱더 정말 기도의 교회가 되어서 무너진 성벽을 아버지 발효 세우고 이 땅 가운데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어둠의 세상을 끊어버리는 그런 드림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사람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갈급함, 메마른 심령을 바라보아서 우리가 아버지 주님의 시선, 우리 그 영혼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통하여 주님의 시선이 머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시선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사오니 그 권세를 아버지 놀라운 예수 이름의 권세를 통하여서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러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이 하나님의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그런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돌보심과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베드로를 통하여 성령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 받은 것으로 한번 충만한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무릎으로 사는 우리들이 되어서 성령의 충만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쓰시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나타내어 사람을 살리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우리의 자녀들을 회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부족하지만 주님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부족한 자 아버지 하나님, 전한 이 말씀 각자의 심령에 내려주셔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비천한 우리를 왕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인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아래 내주 교통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신 임재가 오늘 베드로를 따라 성령에게 붙들림 받아 예수 이름의 놀라운 권세를 사용하여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일에 동참하고 그러한 것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와 드림교회 위에와 이 땅의 모든 선교지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